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무려 광야를 생활을 40년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이면 걸릴 광야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습니다. 물론 40년이 지나간 경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고 저주하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대가로 40일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생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인생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은 광야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산으로 덮이고 또 연중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지형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형이 모르더라도 높은 곳에 가면 이 지형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구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모래바람이라는 평지로 덮여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오른쪽으로 가는지 내가 과연 왼쪽으로 가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치를 알려고 이정표를 찾아봐도 황량한 벌판만 남겨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타들어 같은 갈증과 타들어 같은 목마름으로 고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광야길입니다. 또한 광야길은 산을 넘어서 등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광야길은 목적지까지 가는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산악대장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산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목적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도달합니다. 그에 반해 광야길은 정복하는 성취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자세에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많은 길을 갈지라도 광야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고 얼마나 노력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광야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인생의 광야길을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은 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에서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하란까지 처가살이하는 동안 무려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의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로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보기 전에 창세기 28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보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의 인생 중에서 28장 10절에서 고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무엇이죠?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기 직전까지는 그나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단란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나 28장 10절에서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의 기나긴 광야길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광야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광야길에서는 알려주는 인도자가 있어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혼자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도 알 수 없고 또 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인도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온 그 유명한 베델의 언약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지만 내가 너를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줬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야곱의 내비게이션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침판, 위치가 없으면 절대로 광야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 야곱의 광야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야곱과 함께함으로 너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때로는 인간의 길로 걷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이러한 베델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베델을 간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나 세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때로는 인간의 길로 갈지라도 야곱의 본질적인 내면에는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임마누엘 신앙만큼은 절대 야곱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이전에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창세기 4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고향 브엘세바를 이제 떠나게 될 상황이 있을 때 야곱이 수십 년 전에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작이 어디를 떠났을 때였죠?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근데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 하니까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트라우마와 고난과 역경이 한 번에 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무엇인 이유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그에 비슷한 일만 사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트라우마 때문에 큰 트라우마로 이어져서 쓰나미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의 후유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어쩌나 내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고생이 시작되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갈 때 어찌할꼬, 이런 전전긍긍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신앙, 무슨 신앙이죠? 베델의 임마누엘 믿음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를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게, 이 점이 야곱이 성화의 최고점이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트라우마 남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술로 풀고 때로는 다른 유흥으로 풀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반면에 신앙인조차도 어려움에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 중에 지금 많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야곱이 인성적으로는 모자르고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을 시켰지만 마지막 때 야곱은 하나님이 드리는 가장 기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지날 때요? 브엘세바에 지나게 될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를 할 때 아무리 슈팅을 많이 넣어도 결국에는 골로 한 골이라도 넣은 사람이 승부는 이기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인생의 실패와 과오로 많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야곱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조상 기록부에 등록된 배경이 뭐냐면 46장 1절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인생의 트라우마와 어려움이 몰려올 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받았던 임마누엘 베델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다시 베델의 신앙으로 예배와 함께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먼저 베델의 신앙으로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4절.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예배를 기쁘게 한 나머지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6장 3절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뭘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다음에 4절에 어떻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로 또 이어집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46장 4절에서 똑같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지켰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나가서 공경에 빠졌으나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어떤 광야길을 가든지 어떤 애굽으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신앙, 베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영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써져 있다고요? 3,500년 전. BC 15세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글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3,500년 전에 쓰여있던 아주 오래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불과 100년 전에 쓰였던 글도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 1년 전에 쓰였던 글도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려 BC 15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였던 이 야곱의 창세기 46장이 오늘과 우리와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임마누엘 신앙, 베델의 신앙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을 요약하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던 베델의 신앙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로 정확히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적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확대되어 적용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무려 몇 년이 흘렀을 때? 천년이 흘렀을 때, 천년이 흘렀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그 후에 1000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 1000년 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산교회 성도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말씀이 야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3,500년 뒤에 이 덕운동에 있는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숨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3,500년 전에, 그 이전에 야곱의 때 했던 임마누엘 신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행동으로 나왔어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오늘 읽었던 46장 1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신앙을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디 담아 있다고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읽었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야곱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또 여쭈어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무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뿐이 되지 않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무려 2번이나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처지로 안착을 못하고 여러 군데 사울의 쫓김을 받아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작은 큰 거지 마라 쳐서 다윗의 같이 온 식구들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정상적으로 공격해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입지도 연약하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성한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큰 패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 자칫하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구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공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항시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고 임마누엘 신앙을 바탕 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치고 결국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지요? 임마누엘 신앙 위에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정반대되는 사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큰 죄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죄는 신접한 자, 무속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형태적으로 구문적으로 분석하면 세 번째 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핵심 죄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승패의 원인은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더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 위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에 낮에는 뭐죠?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 이 대한민국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 양을 물을 때 우리는 사울이 범했던 패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여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야곱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치러 갈 때 물었던 다윗을 보아서 우리가 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향을 누가 정확히 도착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길을 걸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베델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야곱과 다윗처럼 물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는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창세기 46장 1절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과 다윗처럼 항상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가야 할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본향에 도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